요한계시록 2장 8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9월 19일 화요일 저녁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서 주후 90년대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로 대표된 모든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어제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편지를 보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교리는 지켰지만 실천이 약했으므로 구원진리의 빛을 세상에 비추고 있지 못해서 주님의 명령을 받았죠.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명령이었어요. 즉 초심의 실천력을 회복하라 하셨습니다. 처음 행위, 즉 예수님의 공생의 첫 모범처럼 사랑의 복음을 야성적으로 전하는 행위를 가지라 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네, 교리가 지켜지고 있어도 실생활에서의 사랑의 복음 전도가 없으면 불 꺼진 촛대나 마찬가지인 것을 알게 하시는 말씀이셨어요. 이제 둘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이 에베소 교회 바로 위에 있는 교회죠. 여기가 사도 요한이 있었던 반모섬이고요. 그 다음 그 위에 에베소, 그 위에 서머나, 그 다음 버가모, 두아디라 이렇게 차례로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입니다. 여기가 에게해이고요. 이쪽이 지중해입니다. 그래서 항구 도시예요. 에베소도 항구 도시, 서머나도 항구 도시입니다. 8절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네, 처음이며 마지막이라고 예수님이 자기소개를 하십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것은 역사의 처음과 역사의 마지막까지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세요. 그래서 역사를 주권자이신 예수님께서 좌지우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분으로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네, 서머나 도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과 서머나 교회와 어떤 관련이 있는 거죠. 자, 우선 서머나 도시는 에베소와 마찬가지로 에게해에서 가까운 항구 도시였죠. 에베소, 버가모와 함께 소아시아 지역 최고의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우상 숭배가 성행했습니다. 그런데 서머나는 예루살렘 멸망 후, 예루살렘이 주후 70년에 멸망했죠. 그 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주해서 이 서머나에 정착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따라서 서머나 교회는 황제 숭배 세력과 또 유대교 세력이 가장 큰 양대 세력이었는데요. 두 세력이 전부 다 기독교를 배척했습니다. 그러므로 서머나 교회 사람들은 극심한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칭찬만 받고 책망 들은 것은 없는 두 교회 중 하나입니다. 다른 한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죠. 그래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책망받은 것이 없이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서머나 교회에게 주님은 자기 자신을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고 소개하십니다. 주님의 자기소개부터가 아주 극심한 박해를 받는 서머나 교회에게 위로도 되고 더욱 강한 믿음을 결단하게도 하십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지, 그래 예수님께서 역사를 마치는 분이시니까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님 편이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시니까 이제 부활을 생각하면서 부활 신앙을 가질 수가 있겠죠. 자,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네, 서머나 교회 사람들은 신앙 때문에 여러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경제적인 손해도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손해가 나는 것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것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저는 10절에서 그것을 발견합니다. 10절에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십니다. 생명의 관. 관은 면류관이겠죠. 관은 왕이 쓰는 거 아닙니까? 생명의 면류관이 그 답입니다. 왕의 관, 왕이란 무엇인가요? 왕은 백성을 다스리는 책임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왕은 자기 백성을 책임지기 위하여 자기 목숨으로 대속하기까지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보여주신 왕도입니다. 책임지는 자가 왕이다. 그래서 내 백성은 내가 책임진다. 바로 이것을 보여주셨죠. 자기 생명으로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런 사람이 얻을 것은 분명 면류관이 맞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을 걸고 충성하라. 하나님에 대한 충성으로 네 공동체를 지켜라. 이런 거죠. 예. 자, 생명의 면류관이란 영생을 얻을 자들을 많이 전도해서 그 공동체를 책임짐으로 인해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왕적 권세를 가진 자로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있는 곳에 함께 계신다고 하셨고요.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으므로 생명 있는 교회 공동체에 전적인 관심이 있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서 그러한 교회들을 보살피고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위해 박해를 받으면서라도 교회 공동체를 위해 대속적인 고난을 감수하며 생명을 걸고 충성하면 반드시 공동체를 살려내고 현세에서도 그 공동체를 책임지기에 충분한 자원을 공급하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빈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그들이 실상은 부유한 자라는 사실을 생활 속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게 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서머나 교회 사람들이 가난하게 보였어도 부족함 없는 공급을 주님께서 해주셨을 것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9절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혈통임을 자랑하는 자들인데요. 구원은 혈통으로 받는 것이 아니죠. 자기들은 이제 아브라함의 혈통인데 너희들은 가짜야 이러면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비방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나 구원은 혈통으로 받는 것이 아니니까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이고요. 사탄의 회당이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의 대표였던 대제사장들이 그리스도를 죽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율법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법도는 도외시하고 율법주의와 권위주의로 똘똘 뭉쳐서 믿음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자들, 그들이야말로 정말 사탄의 회당 맞죠. 예수님은 진짜가 누구인지 가짜가 누구인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종교인의 탈을 써가지고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는 오히려 이제 참된 신앙인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자들을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인들, 거짓된 신앙인 그 종교인들의 비방을 받는 것에 대해 가지고 마음이 위축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 신앙 같은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핍박을 당할 때 그 사람들은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 마음이 상당히 괴롭거든요. 왜냐하면 형제에게 핍박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고 형제로부터 그런 핍박을 당할 때에 그 진리에 대한 그 괴로움, 그 고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괴로워할 것도 없죠. 오직 믿음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어떤 방식으로 이 서머나 교회 사람들을 핍박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마귀의 하수인으로 일하는
로마나 아니면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렇게 되겠죠. 아니면 로마와 유대인의 합작품으로 어떤 박해가 올 것이에요. 자, 그러나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은 한시적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단 열흘만을 의미하기보다는 한시적인 고난이라는 의미예요. 그 어떤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한시적인 것을 생각하면 생명을 걸고 지켜내라는 말씀이죠. 한시적인 것을 생각하면 영원한 생명의 관을 생각할 때 한시적인 것은 극심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넘어설 수 있어요. 그것이 설령 이제 생명을 걸고 걸어야 되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한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설 수 있습니다. 옥에 수감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하시죠. 옥에 던져. 그래서 미리 알려주심으로써 이렇게 단단히 각오하고 믿음의 준비를 시키시고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어요. 첫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이고요. 둘째 사망은 영원한 죽음, 영원히 영벌에 들어 떨어지는 그 죽음을 말합니다. 그 죽음, 둘째 사망은 결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도 그러했듯이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말씀 역시 오직 서머나 교회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시대 모든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네. 둘째 사망이 영원한 죽음 결코 없다라는 것이죠. 둘째 사망을 받지 않는다. 자, 그러니 서머나 교회에서는 순교자도 나왔을 것입니다. 첫째 사망은 있다는 것이죠. 네. 육신적 죽음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누구든지 한 번은 죽지 않습니까? 네, 순교를 당하여 죽든 병으로 죽든 천수를 누리고 죽든 죽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서머나 교회에서는 순교자도 나왔을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과 그 후손들은 순교자의 신앙을 본받아서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켜내는 전통을 세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서머나 교회에 생명의 면류관이 있는 것 맞죠. 우리가 이 세상 한시적으로 살아갈 이 땅의 삶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영원 불멸의 영혼을 가지고 모든 인간은 태어났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신 것은 이 땅에서 짐승처럼 살다 그냥 죽으라고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삶, 고귀하고 영원한 삶을 위해서 이 땅에 잠시 동안의 삶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치는 영원한 삶의 수준을 어떻게 준비했는가에 달려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어서 영원히 살아갈 그 숭고한 영광과 지극한 기쁨을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잠시 받는 고난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한시적인 고난을 꼭 이겨내고 공동체를 책임지는 충성을 다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그 마음으로 공동체를 책임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귀한 말씀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니 마지막을 마친 다음에는 영원한 생명을 또한 우리에게 주시니 우리가 마음 든든하게 우리 주님께서 역사를 좌우하고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죽도록 충성하는 마음, 생명을 아끼지 않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책임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사람들의 비방이 있어서 우리의 어떤 명분이 사라지는 듯 보일지라도, 정당성이 가려지는 듯 보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니 우리가 마음 든든히 먹고 결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